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김혁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1958년에 별세한 독일 튜빙겐의 조직신학자 칼 하임이 쓴 개신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독일어 원제는 Das Wesen des Evangelischen Christentums 라는 책입니다. 1925년에 튜빙겐에서 대중 강연을 했던 강연록을 1926년에 책으로 묶었습니다. 자, 이 책을 종교개혁 기념절기를 앞두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이야말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게 파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얇은 책 안에는 루터교 종교 이해, 그리스도 이해, 양심 이해, 제사장적 목사직 이해 등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1997년에 이 책을 초역했습니다. 고전 독일어로 된 책인데요. 근데 그 고전 독일어로 된 책을 초역하고 2018년에 책을 마친 데 출간했습니다. 그동안 이 책을 번역한 이후로 숱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죠. 근데 다른 책에 밀려서 이 책의 출간을 끝내 완수하지 못하다가 2018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겨서 출간했습니다. 1925년이니까 196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이전의 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새롭게 변모된 캐톨릭, 이전의 캐톨릭을 상대로 캐톨릭 신학을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세히 풀어헤칩니다. 칼 하임 자체는 1874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별세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튜빙겐의 조직신학자로서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물리신학자입니다. 일생 동안 칼 하임을 지배했던 두 가지 관심은 이겁니다. 무신론이 팽배하던 유럽에서 무신론적인 인간의 호기가 팽배하던 유럽에서 허무와 직면하는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종의 경건주의적인 신앙 전통이죠. 그가 살았던 독일 남부지방은, 특히 슈바벤 지역은 독일 경건주의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독일 경건주의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19세기 목회자 토비아스 베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에는 인간의 실존적 무기력, 무의미, 절망에 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몹시도 깊고도 깊은 것이죠. 여러분, 칼 하임이 또한 직면했던 두 번째 측면은 자연과학의 비약적 진보로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자연과학의 그런 개가에 가득 찬 승리의 행진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고 그 자연과학의 진보와 발전을 추덕하되 답변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입지를 여전히 찾아내려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의 신앙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본질은 언뜻 보면은 그가 일생 동안 직면했던 신학적 화두, 그것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요소에는 인간의 실존적 절망과 무기력 또는 무의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짧은 책인데 너무나 많은 인물들과 주요한 신학 수료들과 사건들이 자유자재로 언급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히도록 제가 9쪽부터 이 책의 해설을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한 해설을 읽고 이 책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0장으로 되는데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정밀하고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10장으로 된 이 책은 종교개혁 절기를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한 4번 정도 필독한다면 너무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인데요. 1장에서는 1925년 그 저간에 독일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역으로 전도하여 역전도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독일 가톨릭 교회로 전향해서 되돌아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매력과 가톨릭 신학의 매력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분석하고 독일 내에 일고 있는 이 가톨릭 회귀운동 또 가톨릭 개종운동의 정체를 본질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톨릭의 매력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오늘날 여전히 가톨릭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개신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도 가톨릭 교회는 보통 500명 정도 나옵니다. 주일날. 대개 가톨릭 교회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2장에서는 교회의 분열을 다루는데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직접 비판하게 된 원인을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시의 사회경제사적 맥락 안에서 잘 추정합니다. 아마 이 2장 교회 분열의 원인은 우리 한국에 소개된 종교개혁사에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면죄부가 가톨릭의 종교 수입일 뿐 아니라 당시 독일 중부지방의 호헨졸레른가의 그 제후국가의 주 수입인이었고 가톨릭 사제들은 주교들은 이 호헨졸레른가의 금융 결탁을 한 자들입니다. 이 금융 결탁을 한 것 그것을 바로 가톨릭이 마틴 루터가 비판한 거죠. 그래서 호헨졸레른가와 로마 교황청이 독일 농민들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면죄부를 팔면서 독일 농민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이 현상을 마틴 루터는 젊은 수도사는 비판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분열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 제3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인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칼하임은 너는 베드로라는 이 말을 가톨릭이 해석하는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가톨릭은 너는 베드로라를 베드로 그 자체 사도 자체를 가리킨다 봅니다. 그런데 칼하임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걸 너는 반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달리 너는 반석이랄 때 이 반석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유발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되므로 오늘날 가톨릭 베드로 해석과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죠. 가톨릭은 지금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칼하임의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4장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 이해와 프로테스탄트의 그리스도 이해를 말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광의 신학과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비교합니다.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광의 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핵심은 이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필요한데 바로 단일한 교회의 주교인 총주교 대표인 교황이야말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대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있는 자지 영광의 보좌에 앉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 권력은 십자가를 진 자의 굴욕 속에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지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우편보좌 통치는 신자들의 무력감 속에서, 가난 속에서 또는 악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강조합니다. 5장 하나님을 향한 두 개의 대립의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톨릭 종교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숭배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화려한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가 권력의 강체로 우리에게 자아내는 그런 경외심 또는 미학적 숭배의식, 이것이 가톨릭의 그리스도 이해라고 한다면, 개신교의 그리스도 이해는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음의 결단,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이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결단, 자기를 낮추신 그 결단이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키는 그 순간의 결단이 그리스도의 본질이므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거는 개신교 예배론입니다. 7장은 양심의 종교인데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임마누엘 칸트를 비교하면서 소스라쳐 놀라는 양심의 종교, 소스라쳐 놀라는 양심의 종교인 개신교와 7가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대조합니다. 제8장은 제사장의 종말, 제사장직의 종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의 진의를 밝힙니다. 9장은 개신교 윤리입니다. 개신교 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윤리입니다. 제10장은 개신교 교회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권력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혈혈 단신, 성령의 감화 감동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거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 목사님은 가톨릭 신부에 비해서 너무나 불리하다는 겁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은 7가지 성례전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되었을 때만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스라쳐 놀랄 만큼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개신교 목사님에게는 어떤 원천 기술도 없고 어떤 영적 권위도 없다는 것, 이것이 10장 개신교 윤리의 개신교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했으며 루터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오늘날에도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하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을 상속한 교회의 상속자라는 것, 그런 믿음의 유업을 계승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 서너 번 정도 읽으시면은 완전히 이 책을 소화할 줄 믿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만은 그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앞에 써놓은 해설의 글을 읽으면은 충분히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